예, 할렐루야. 아멘. 네. 전 대구의 밤모섬 성교에 섬기는 민철 목사라고 그럽니다. 아멘. 네. 11월부터 몇 달 동안 계시록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최근에 계시록의 진령 환란 중에 전 세계적인 화가 세 가지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중심으로 몇 주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데, 도표를 잠시 봅니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종들이 말씀하는 진령 환란이란 말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 한일의 7년으로 보는데, 현재 7년 평화조약 맺기 전에 전 세계적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육적 이스라엘 상황은 그 골동 유대인들이 삼성전 건축 준비가 현재 다 된 상태고요. 현재 밖에도 구약의 광야 성막 있잖아요. 네. 성막에 밖에도 발견됐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제사장들, 아론지파 제사장 준비가 500명 이상 됐고요. 네. 그리고 황소도 준비됐고, 네. 그리고 대제사장도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예수님이 2000년에 계신 사내들인 있죠? 네. 사내들인은 우리나라 이제 국회와 똑같은 권력을 가진 집단, 사내들인 71명이 준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전 제사, 성전 건축이 되고 난 뒤에 암송아지 새끼, 완벽한 암송아지 새끼가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마지막 진령 환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서는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전 세계 인류에게 오른손에 이마에 찍는 베리칩이 전 세계에 현재 찍고 있어요. 나라별로 진도는 조금씩 다른데, 미국의 58년도부터 이렇게 칼 샌더스라는 박사가 그것을 미국 국가에 만들었는데, 몇 년 전 그분이 만들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기왕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오른손에 이마에 666 찍는 666이라고 깨달아서 전 세계에 받지 말라고 공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세계적 나라를 보면 이제 666이 가동이 되려면 지구 궤도의 인공위성이 현재 15,000에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하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으로 이 위치 추적이 다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적그리도 나라는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7머리 10뿔을 푸는데, 7머리 중에 하나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가 현재 마지막 적그리도의 나라인데, 현재 미국하고 보니까 1987년도인가 맺은 INF, 그리고 핵미사일 그때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500km에서 5,500km 핵미사일 만들지도 말고 설치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요번에 최근에 러시아가 위반했다 하면서 2월 초에 탈퇴함으로 6개월간 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할 경우에 이제 러시아하고 다시 군비 경쟁하면 신냉전 시대에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같이, 중국이 현재 핵미사일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여서 다시 합의를 보자고, 제가 보니까 8월 초가 6개월인데, 제가 보니까 그 안에 전 세계적인 사건, 사고를 통하여 진정평화조약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8장 13장에 나오는 천년 환란 중에
전 세계적인 화가 세 가지 있는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7년 평안요약 맺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이제 환란 시대인데, 7년 환란 시대에 시작하면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환란, 요것은 이제 방충이들 환란, 첫째 화라고 지난주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요. 둘째 화는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날 시점에 예수님 공중계림 휴가하면서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이 용이 쫓겨 내려오면서 여섯째 나팔, 중동, 이라크 유브라데에서 터지는 3차 대전, 이것을 갖고 이제 둘째 화라고는 계시록 11장 13절, 14절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3절은 18절은 둘째와 3차 대전 터진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서는 11장 40절로 43절 가리키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하늘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그래서 진로 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예수님 공중계림과 동시에 여섯째 나팔, 둘째와 3차 대전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대환란 시대가 전적 환란 중에 53년 반. 일의 절반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음녀, 열불,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53년 반 대환란 때인데, 대환란 때 교회는, 은혜 시대 교회는 예배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대환란 때를 위해 현재 말세 종들이 산 쪽에, 산으로 도망가라, 산 쪽에 피난처를 준비하는, 피난처는 그냥 민둥살이 아니고 거기 성전도 있고 거처할 사람들이 아파트처럼 거처할 장소를 다 준비하더라. 그게 어떤 지금 이제 김천에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렸는데, 김천에 용무산 기도원이 피난처를 쓴답니다. 한 100년 전에 성전 건축됐죠. 동네가 형성되어 있고요. 돌아가신 이제 그 원장님이 옛날에 천정왕국을 전했기 때문에 피난처를 쓴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곳곳에 노아처럼 말세 종들이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와는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공중지 지상강림 7째 나팔,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고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을 셋째화라고 해요. 그 셋째화에 해당하는 내용은 계시록 16장이고요. 그리고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7년 환란 시대 전쟁도 3번 있는데, 전 3년 반 끝날 시점에 예수님 공중재림할 시점에 하는 전쟁, 명과 미갈 전쟁, 영적 전쟁이죠.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이거 하는 전쟁과 동시에 3차 대전, 여섯째 천사 나팔, 둘째와 3차 대전 동시에 터지고요. 3차 대전 터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인데,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이제 마지막에 선과의 전쟁으로 전 세계 인류를 전멸시키고 이 세상 나라에 평화로운 그리도의 나라, 우리와 그리도의 나라 이룬다고 계시록 11장 15절 예고를 했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는 신령 환란 중에 53년 반 대환란, 장세에 이르는 대환란, 전 세계 인류의 고문을 가합니다. 고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심판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이 전하지 않고는 심판 안 한다고 했죠.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에 많은 종과 성도 중에, 영적 이스라엘 중에 심령의 성령이 받은 중에 다시 남종들과 여종을 다시 뽑아내서 말세종으로 뽑아내죠. 요엘서 2장 29절 남종들과 여종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로 4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특별한 종들 다시 뽑아서 전 세계에 예언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외의 종들은 은혜 시대 종이기 때문에 천국복음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2000년에 사도전에 전한 복음, 그 사복음서 사도행전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복음만 전하는 종들은 이걸 못 전해요. 또 계시록에도 2, 3장 하고 말고 안 맞게 전해요.
근데 14만 4천의 종들은 선지서의 효림에 대한 내용은 전국 복음이고요. 선지서의 90%는 심판과 제시대.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비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 세상 나라에 7째 나팔을 불면 세대 동산이 천년 동안 회복한다는 복음을 전하는 교훈이에요. 아멘. 전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독수리 복음인데 네. 천년 환란 가운데 영육을 살려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천국 가는 진리를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언하는, 다시 예언하는 구약의 선지서의 심판과 세시대, 심판과 에덴축구, 심판과 천년왕국을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계시록 11장 4절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다가 전도기간 끝내고 전3년만 끝나면 예수님 공중재림을 통해 종말이 와, 종말. 종말이 오면서 종말이 오기 전에 이제 전3년만 끝나기 오기 전에 14만 4천의 종들이 계시록 7장 9절로 14, 전 세계 세월서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비처로. 아멘. 그 피난처 교회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14만 4천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난주에 했는 걸 반복했는데 오늘은 진료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7째 천사 나팔, 셋째와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하는 모습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중에 셋째와를 갖고 몇 주 전부터 세 번째 강의를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봅니다. 뽑기도 하고 오늘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하더라.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로 연풍에 있는 성령 기도를 모아서 기독교 종말의 진리인 천년 환란 시대에 있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중에 셋째와인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7째 천사 나팔, 진노 7대접을 통하여 전 세계의 인류를 심판하고야 이 세상 나라에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어떻게든지 천년왕국으로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많은 종과 성도를 인도하는 귀한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때를 따라 진정한 양식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셋째와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첫째와가 있다고 성경이 있어야 되죠. 첫째와 둘째와도 있고 셋째와도 있다는 성경이 있어야만이 증거를 해야 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2절 봅니다. 첫째와는 계시록 9장 3절로 12절 보면 첫째와라고 나오죠. 12절만 보고 갑니다. 첫째와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자고요. 12절 봅니다. 9장 12절.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있으리라. 첫째와 나오죠? 네. 계시록 9장 12절. 첫째와는 도표를 다시 봅니다. 여기 7년 환란이 시작하면 전 3년 반 끝나기 전 5개월 환란 나오죠? 아멘. 요 5개월 환란을 황충이들 환란 그래요. 그리고 요걸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와라고 나오는데, 그 황충이들의 환란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접근도의 국가 러시아가 있죠. 네. 이라크 유브라데 강가에서 3차 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부 말달 계곡 있죠. 네. 이걸 전 세계적인 육체가 악한 인종이죠. 악한 인종. 하급 계곡. 옛날에 100년 전에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할 때도 노동자 농민을 들어서 하부 말달 계곡을 통해서 낙하망치로 아멘. 공산주의 혁명했는데, 3차 대전을 일으킨 무리들하고 보면 돼요. 그 전 세계적인 황충이 많아요. 현재 모습은
몇 년 전에 그 촛불 혁명했죠? 횃불 들고, 북한이 횃불 들고 이렇게 민노총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네. 그런 무리들이 전 세계 사상이 네. 청황색말 사상이 다시 온다. 문재인 촛불혁명. 촛불은 그런 무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고 해야 돼요. 그죠? 네. 그게 기독교 입장에서는 심판할 무리인데 네. 신령 환란시대 악의 무리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환란시대. 그래서 마지막 종들이 건세 받아서 건세 종들 14만 4천의 건세를 받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일반적인 종들은. 네. 그러니까 황충이들의 무리 있죠? 황충이들 뭐들은 계시록 6장의 8절 보면 청황색말 사상가 있는 자예요. 무서운 세력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백마의 군대, 14만 4천의 군대와 정황색말의 군대하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의 무리들이 이제 3차 대전 이렇게 중동에 있죠. 중동에. 네. 중동에 2억 군대가 모인다고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에 보면 2억 군대가 모여 3차 대전. 그 전 세계적인 바가 있어요. 첫째와, 그죠? 첫째가 나누죠. 둘째 바 봅니다. 계시록 11장 봅니다. 자, 11장 12절은 진정 환란중이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예수님 공중전에 휴거하는 거고요. 계시록 11장 13절은 휴거하는 것이에 3차 대전 일어나는 걸 가리킵니다. 자, 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은 전 3년 반 끝난 시점 예수님 공중재림 하는 시점이고요. 13절 14절 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본 것이에 그 예수님 휴거하는 것이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지진이 3차 대전 핵전쟁이 터지니까 지구의 3분의 1 죽으면서 핵이 터지면 지진과 기근 해일이 생겨, 그죠? 네. 땅이 갈라지죠. 이러면서 전 세계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데 네. 전 세계 성 10분의 1인 도시가 이제 성이 큰 도시가 무너지죠. 핵이 전 세계 날아가니까. 그러면서 7천은 이제 완전히 만들었으니까 지구인 3분의 1이 죽는 걸 둘째와 3차 대전 그래요. 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미리 예비처간 무리들이 말세종들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들의 믿음이 이제 극강히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네. 자, 14절 봅니다.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겠다. 둘째와는 3차 대전입니다. 네. 아멘. 네, 둘째와는 전 3년 반 끝나자마자 예수님 공중계는 유구와 동시에 그 시에 일어나는 전쟁을 둘째와라 그래요. 해당되는 성경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이에요. 다시 봅니다. 둘째와 나오죠, 둘째와. 아멘. 둘째와는 예수님 공중재림 하는 순간에 중동 이라크 유브라데 그거 있죠. 중동전쟁 3차 대전 일으키는 걸 갖고 둘째와라고 계시록 11장 14절에 나오는데 둘째와 일어나는 시기를 정확히 알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 가기 쉽다는 거예요. 계시록 도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여섯째 천사 나팔은 계시록 9장 13절로 18절이고요. 그럼 이사야 33장 11절 12절 민족들을 태우는데 공기가 불이 되었어요. 핵전쟁 가면 공기가 압축돼서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퍼를 태우듯이 태운다고 나와요. 네. 그럼 전 3년 반 끝나면 7년 평화조약도 깨뜨리겠죠. 네. 러시아가요. 네. 러시아는 공산주의 하던 나라니까 계율주의니까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평화를 깨뜨리니까 미국이 계시록 이사야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 미국이 선제 공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하면서 3차 대전인데 러시아 군대가 패권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미국을 이기고 아프리카 정복하는 게 나오고요. 다시 봅니다. 둘째와를 벗었죠. 아멘.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른다. 셋째와 속히 이른다 했죠. 아멘. 셋째와가 속히 이른도다 해놓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예고를 하죠. 그 일곱째 천사 나팔에 해당하는 게 셋째와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거리도의 나라가 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다.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뒤에 에덴동산 추방할 때부터 시작된 나라죠. 그죠? 아멘. 나라인데 세상 나라가 이제 7년 환란 중에 6천년 역사 끝낼 때 마지막 7년 환란 시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이걸 7째 납할 때 셋째화를 때는 거예요. 그 셋째화 때리는 기간은 75일인데 네. 셋째화에 대한 해당하는 거는 본론적 계시에서는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그리고 계시록 15장부터 20장 3절까지는 셋째화인데 7째 천사 나팔에 대한 반복적 계시 이렇게 그게 셋째화에 대한 내용은 장황해요. 계시록 14장부터 20장 3절까지 전체가 셋째화인데 네. 상당히 할 강의 세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셋째화 중심으로 하는데 그 셋째화를 때리기 전에 셋째화는 7년 환란 끝인데 이걸 7째 나팔인데 그러면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는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대환란이 있다는 걸 갖고 계시록 12장 13장 내용이 있고요.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이 1260일 동안 예비천서 보호하고요.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7째 천사 나팔 불면서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할 때 셋째화 있죠? 진노 7대절 때릴 때는 예비처 있는 자들을 보호처로 공간 이동을 공개하고 낚아채서 보호처로 옮겨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보호처에 보호받는 기간은 다니엘서 11장 11절 12절 보면 75일 동안 보호처 보호받아요.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봅니다. 보호처 75일 보호받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면 보호처 받는 내용인데 계시록 15장 봅니다. 15장 볼게요. 계시록 15장 1절로 4절 봅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받으시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다. 이게 이제 마지막 셋째화죠. 네. 진노의 7대적 가는 요 계시록 16장 진노 7대적 셋째화 때리기 전에 예고는 15장 1절 해놓고요. 15장 2절로 4절은 보호처에 보호받는 장면인데 보호처 그렇게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때는 후 3년 반 예비처에 있는 자들 예비처도 인간이 밟은 땅에 제약 세상이니까 심판하기 때문에 예비처 있는 자들을 전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 보호처로 옮겨서 보호받는 장면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이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본문고를 가지고 그죠? 보호처는 바닷가 16기를 다시 등장시켜서 전세계 예비처 있는 자들을 바닷가 16기로 낚아채서 옮겨놓고 요 공간 이동식입니다. 공간 아멘. 이동시키는 거는 어떻게 옮기냐면요.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공간 이동을 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인데 그 환란 후에 7년 환란 끝에 보면 돼요. 29절은요. 즉시 해가 어두워진 달이 빛을 내지 않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러니더라. 그때에 7년 환란 끝에 7째 천사 나팔 가리킵니다. 예수님 지상강림이요. 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전세계 보낸다는 거죠.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라. 그렇게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전세계죠. 전세계 예비처는 전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천사가 보초로 바닷가 16기로 낚아태서 옮겨놓고
진노 7대접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낚아채서 옮기는 장면은 공간이동이죠. 그죠? 아멘. 공간이동 현재도 있다는 거죠. 공간이동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행전 잠시 보면 8장에 잠시 볼게요. 필립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7지사 있잖아요. 그죠? 7지사 중에 필립이라는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 지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죠. 그죠? 네. 이런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를 못 깨달으니까 성령이 필립 지사 보고 저쪽에 광야로 가라 그랬죠? 전도하러. 그죠? 아멘. 네. 전도하러 가고 난 뒤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니까 깨달았죠? 네. 바로 세례하고 난 뒤에 빌립을 옮겨서 낚아채서 옮긴 내용이 나와요. 그걸 공간이동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비처 안에 있는 자들 보호처럼 옮기는 장면하고 동일시 보면 돼요. 아멘. 사도행전 8장 38절 제가 볼게요. 이에 맹하여 뱅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 빌립을 이끌어간 거 있죠? 요 이끌어란 말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 보면 휴거 장면하고 똑같아요. 휴거 시킬 때 이끌어가는 장면하고 원문이 똑같더라고요.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전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이 이때 공간 이동했다는 거죠. 그죠? 아멘. 지금도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예를 들어 공간 이동되면 갑자기 일본 가서 전도 순식간에 천사를 통해서 이 공간 이동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3년 반 대화란 때 예비처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물이 있죠? 예비전자들을 보호처로 옮길 때 공간 이동 시킬 것 같아요. 천사가. 아멘. 네. 요거는 이제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이 보호처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보호처는 바닷가 시중지에 있다고 서반야 2장 6절 7절 11절 보면 나와요. 바닷가 신중지 사람이 안 밟은 땅. 그러고 이사야 26장 20절 20절이면 인간이 발전이 깊은 산속의 밀실도 보호처가 될 수 있다고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면 보호처 보호받는 시간은 75일인데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 보면요 1290일 중에 1260일은 대환란 때 천년환란 중에 3년 반 대환란 때 보호받는 장소가 예비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1290일, 그 30일은 보호처에서 심판하는 기간이죠. 진노 7대접 심판하는 기간이고요. 다니엘서 12장 12절은 1335일, 45일 동안은 지구를 에덴 동산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면 총 75일 동안은 보호처 옮겨놓는데 아멘. 계시록 15장 봅니다. 15장 다시 볼게요. 15장 2절로 4절 보면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나오죠. 불이 섞이잖아요. 그죠? 아멘. 바닷가 해변에 16기인데 불이 섞였다는 것은 마지막에 적그리의 무리가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하러 가기 전에 네. 다시 전 세계에게 불을 태워요. 핵무기를 다 터뜨리고 간다는 거죠. 그 실력환란 중에 전 3년 반 끝난 시점에 6째 천사 나팔 3차 대전 때도 핵무기가 터져서 지구의 3분의 6인데 네. 실력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하면서 7째 천사 나팔 셋째와 중에 네. 계시록 16장에 보면 셋째와 진노 7대접 중에 6째 대접 6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적그리스 군대가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숨었고요. 네. 그 음료를 이용하다가 전 세계 음료를 불로 태우고 네. 적그리스 군대만 가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멸돼요. 네. 그거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도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 부른 바닷가 옆에서 여호의 바다 건너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로 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로 된 바닷가 16기를 등장시켜서 예비천자들 모처럼 옮겨놓고 심판하는 이들이 이제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전 세계 인류를 국가 마음을 생산하는 종족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어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거는 예비처 보호처 있는 자들을 가르쳐요. 아멘. 아멘. 그리고 16절 봅니다. 새 영이 입으려므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전 세계 인류를 모으는데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93년 만에 적그리도와 열불 열나라와 엄녀가 야합해서 전 세계를 짐승과 그 유사함과 경배하도록 하고 미혹했죠. 네. 미혹했는데 적그리도와 열불이 엄녀를 불로 다시 태웁니다. 자기 뜻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안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는 마음을 적그리게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다시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네.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거 봅니다. 계시록 17장 봅니다. 17장 16절 봅니다. 16절, 17절, 18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93년 반 대환란 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도고요. 열불은 열나라입니다. 아멘. 엄녀와 야합을 하다가 천년 환란 끝에 7째 천사 나팔거든.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저기 뜻대로 안 되니까 엄녀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쌀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사른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민군들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가기 전에 남은 군대 적그리도의 군대 있죠. 아멘. 적그리도의 군대가 전 세계에 있는 무기 있잖아요. 무기를 전 세계에 다시 터뜨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군대 내놓고는 인류가 전멸된 상태죠. 예. 그 대환란 때, 7년환란, 93년 대환란 때 순교자도 있겠죠. 네. 적그리 그 이상 경배하는 오늘서 표안 받은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순교자 부활해서 왕권을 간다고 예. 나와요. 오늘은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 볼게요. 불로 태우는 내용이 나오죠. 아멘. 불로 태우는데 보호처 있는 자들은 불에서 피해가 없죠. 하나님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계시록 15장 2절이에요. 그죠? 보호처 있는 자들은 적그리도 군대가 네. 전 세계 불로 태울 때 예비처 보호처 있는 자들은 원죄와 자범죄 없는 상태지만 영체는 아니죠. 아멘. 유고체, 부활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특별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에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내가 보면 불이 섞인 유라바닥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이상 그 이름의 표를 입어 벗어난 자들이 예비처 같죠. 근데 아멘. 보호처로 옮겨놨는데 전 세계 적거리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 때 불을 태우더라도 보호처에 있는 자들은 피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15장이죠. 아멘. 아멘. 그들이 남아서 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15장 3절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러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어르신이 이게 나타나시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 만국이 이제 천주왕국 와서 경배한다. 이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예요. 네. 이걸 부린다는 거예요. 그 적거리도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 하기 전에 네. 엄녀 있죠? 엄녀 세상. 네.
전 세계 업리에 다시 인류를 전멸시키고 자기들이 전멸. 하나님은 지상강림해야 되는 게 영체로 올라간 자들 내려와야 되는데 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전 세계 남은 군대 무기 있잖아요. 네. 현재 전 세계 무기가 지구 한 70개 정도 매너시는 네. 이걸 다 터뜨리니까 인류가 전멸된 상태고 적그리스도의 남은 군대만 남은 상태로 아무개돈 전쟁으로 가져모으죠. 그죠? 하나님 멸락으로 이스라엘 땅에 아무개돈 전쟁을 모아서 예수님 공중재림 때 성교자 부활 있죠? 올라간 자들이 예수님 지상강림할 때는 예수님도 부활체죠. 그럼 아멘. 14만 4천도 영체죠. 부활체죠. 그죠? 네. 이들이 부활체는 영체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불러서도 영체를 입은 자들은 피해가 없죠. 불의 피해 없죠. 그런데 보호처 있는 자들도 불의 피해. 이들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몸으로 회복된 상태라도 육체죠. 아멘. 육체인데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처 있는 자들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살아서 전영왕국에 아멘. 인류를 번창할 종족이 돼야 되니까요. 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 한다는 거. 다시 봅니다. 자, 아무개돈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개돈 전쟁하는 내용은 계시록 16장은 6째 대접, 7째 대접이고요. 아무개돈 전쟁하는 장면은 계시록 19장 11절로 2장 3절 하고 마칠게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무개돈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 봅니다. 그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죠.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아멘. 네. 원수를 갚는데 이제 이때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때 14만 4천의 종들이 예수님 지상강림 때 백마 타고 예수님 백마죠. 아멘. 백마들 타고 내려와서 아무개돈 전쟁 때 네. 순교자들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네. 계시록 19장 11절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어요. 백마와 탄자는 예수님이죠. 아멘. 네.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 탄자가 이기고 이길 그러니까 십자가 오신 예수님은 이겼고요. 두 번째 이제 승리 완전히 결정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운동은 두 번 일어나는데 천국 복음으로 전 세계 깨우고요. 아멘. 그리고 전 3년 반 신령하는 전 3년 반에 13만 4천이 마지막 복음이죠. 그죠? 심판의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가 예수님 공에 올라갔다가 지상강림 때 두 번째 전쟁 완전한 사마게돈 전쟁 때 두 번째 전쟁 결정 완전히 뭐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10분 남았어요. 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죠. 그죠? 계시록 19장 11절에 12절 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멜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9장 13절 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요거 이제 선지서는 이사야의 63장 1절로 16절 나옵니다. 아멘. 그거하고 연결해 나중에 보면 되고요. 14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14만 4천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을 타고 백마 탄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죠? 그 하늘에 있는 군들이 내려올 때 천년환란 전 3년 반 끝에 전 3년 반 복음 전하다가 14만 순교했다가 순교자 부활이니까 영체로 올라가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불을 전 세계 무기를 터뜨려도 피해가 없죠. 네. 이들이 이제 예수님 지상 강일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부활체고요. 네. 14만 4천도 부활체죠. 아멘. 그 영체니까 적그리스도가 남은 무기를 터뜨려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보호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 때문에 적그리스도 무기를 터뜨려도 피해가 없고요. 네. 다시 봅니다. 15절 그 입에서 이양금이 나오니 날카로운 금이죠. 말씀의 금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저장을 얻었으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그죠? 아멘. 아멘. 그리고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있어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요 사단이 큰지 않지? 요거는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나옵니다. 전 아멘. 세계 독수리를 보내서요. 적그리던 나무 군대를, 육체를 독수리 밥이 돼요. 밝혔고. 18절, 19장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과 산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육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적그리던 군대, 그죠? 그리고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은 적그리도죠.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봅니다. 지상 강림하는 백마탄 예수님과 백만을 탄 14만 4천 군대는 영체죠. 아멘. 남은 군대는 육체니까 영체를 입은 하늘의 군대에 이길 수 없죠. 그죠? 전멸되죠. 봅니다. 남은 군대들 있죠. 남은 아멘. 군대를 전멸시켜서 말씀의 근무로 전멸시켜서요. 이 육체를 새들의 잔치, 육체가 그 전 세계 독수리가 초청되어 와서 뜯어먹어요. 19절 그 말탄 자의 군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성가하게 마지막 전쟁이죠. 짐승이 잡히고, 짐승 적거리도죠. 요 짐승은 계시록 13장의 1절로 10절의 적거리도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자리. 요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있죠. 거짓 선지자 나오죠. 아멘. 그 거짓 선지자. 현재 적거리도는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인도의 사도 선자 선지자, 현재 로마 교황이 거짓 선지자 된답니다. 종교통합시키고. 이 둘은 산채로 20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오고. 계시록 13장 11절 18절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이적을 하고 불을 끓여내리죠. 아멘. 그리고 적그리도 그 우상 경배 안 하고 우상에 경배 안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적그리도가. 다시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아마겟돈 전쟁 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는 육체가 죽지 않고 산채로 종청령 불못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산채로. 그죠? 아멘.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네. 그죠? 인류 중에 육체와 영혼을 갖고 제일 먼저 지옥불에 가는 거는 적그리도가 거의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진료환란 중에 후삼년반 대환란 때 전 세계 인류를 미혹한 자는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적그리도의 군대는 육체는 새의 먹이가 되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갔죠. 아멘. 음부에 가고 난 뒤에 천정왕국 끝에 적그리도가 거의 거짓 선지자는 천정왕국 전에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적그리도의 군대는 육체는 새가 뜯어먹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갔다가 천정왕국 끝에 부활해서 지옥불에 가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봅니다.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그럼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전쟁 있죠? 아멘. 저 끝에 예배 마귀 용은 영체니까 사람이 잡을 수 없죠? 천사가 잡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배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기 못하게 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자, 아마겟돈 전쟁 끝에 예배 마귀 용은 영체죠. 아멘. 마귀는 육체가 없는 비물질의 영이잖아요. 타락한 아멘. 천사니까. 귀신들의 왕이니까. 용은 이렇게 영체로 입은 예수님과 14만 4천이 잡는 게 아니고 천사를 등장시켜서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감금함으로 천년 동안 감금되죠. 그죠? 아멘. 여기 보면 마귀가 요 무적행에 들어가죠. 무적행. 그죠? 여기. 아마겟돈 전쟁 때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천정왕국 끝에 천정왕국 태어난 자녀들 잠시 미혹을 하죠. 이 아멘. 임무를 끝나고 둘째 사망 지옥불에 가는 내용이 순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셋째화 있죠, 셋째화. 아멘. 아멘. 셋째화가 중요한데 셋째화는 천년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나팔은 일곱째 천사 나팔이고요. 네. 예고는 계시록 11장 15절, 네. 계시록 16장에 진노 일곱 대죠. 때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도 심판하고요. 그리고 옛배 마귀 사단 용도 잡아서 무정의 강도 마음으로 지구는 에덴 동산 회복되겠죠. 아멘. 새 시대 에덴 동산이 오면 마귀도 그 전제롭고 완전히 살아서 천년 동안 전 세계 인류로 다시 번창하고 살아서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찌하든지 마지막 때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만 종가 정도를 깨워서 새 시대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년 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강림 심판, 일곱째 천사 나팔에 대한 셋째와 진노 일곱 대접에 대해서 아무개돈 전쟁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배우사니 이 말씀을 잘 각인하고 새겨서 7년 환란 시대가 오면 많은 종과 성도를 살려서 죽음 없고 전쟁 없는 아름다운 새시대 전용왕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을 그렇게 기름 받으시오. 받으시오. 나라의 있으며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그리스도의 시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